드립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한 주가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매해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깊게 연결어 가겠죠. 교회력에 의하면 매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스토를 보라색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색입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바뀔 것이고 이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날 붉은색으로 바뀌었다가 이후로 대림절이 될 때까지 내내 녹색 스토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녹색 스톨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스토를 해야 하느냐, 이 스토리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쓰지만 마치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살지만 마치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자.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일 남았고 다음 주면 고난주일입니다. 예수와 동행했던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어디서 예수와 만났습니까? 과연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노랫말처럼 저 높은 곳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 빌딩 위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로 가야 합니까? 저 높은 곳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높은 곳이 아니라면 높은 지위라든지 가장 높은 자리가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저 높은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육체의 자랑이 허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가 떠난 후 되돌아와 보니 갑자기 할례당이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분개하면서 아예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센 표현이죠. 그만큼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제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히라버는 포이테시스입니다. 신뢰라는 뜻도 있지만 자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다면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곧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왕통이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자랑할 만한 육체는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자랑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해가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아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빌립보서의 대문과 같은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적부터 항상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는 것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죠. 만일 내 아들과 나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든 부모님들은 내가 죽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낮추신 것이고 사랑하니까 비우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내어줄 만큼 낮아지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곧 죽은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곧 천사들까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를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자랑한다면, 내 육체를 자랑한다면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나의 교만과 자랑이 다 사라져야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자기 자신의 자랑 안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 안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자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보다 잘난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누르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배설물을 자랑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린다, 다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그에게 넘쳐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표대입니다. 이후로는 내 자랑과 내 학벌과 내 자산과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으로 원수를 변화시켜라. 그러면 원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목표인 것이죠.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의 옷을 입기 위해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덜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예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들어갔으니 집안은 북적였고 마르다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날 마리아는 그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가룟 유다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제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이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 한 명을 1년 동안 도와줄 수 있는 돈이고 하루에 300명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 번에 1년치 노동자의 봉급을 부어버리니 이 돈을 모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바로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도둑질하러 왔지만 예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을 순간에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베다니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제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당시 기름을 붓는 두 가지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체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엘리야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기름을 들고 무덤에 가면서 누가 무덤문을 열어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곧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언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은 괴이한 행동을 하죠. 에스겔은 성소의 두루마기를 먹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고, 예레미야서 19장에 예레미야는 옹기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유대가 아수리에 끌려갈 때 이와 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는 왕 앞에 멍에를 쓰고 와서 이렇게 유대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언자의 입술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기름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예언자와 같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와 같이 마리아는 예수에게 나디향을 부으며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왕이란 궁궐에 앉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왕이란 사람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분, 바로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마리아를 사랑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신학자이며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그의 책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추방한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있어서는 무력하고 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추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당신 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버리시고 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와 같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당신을 버려야만 우리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로 가는 예수의 발에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그 예수 앞에 마리아 역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댔습니다. 그만큼 낮아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낮아지는 겁니까? 마리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예수의 사랑은 역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마리아의 사랑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는 가룟 유다의 계산적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신성한 곳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닦으며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당신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왕 대신 예수를 선언한 그 자리에 향유의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도 마리아의 머리에도 향유 냄새가 났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의 그 큰 사랑과 예수를 향한 마리아의 사랑,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식탁으로 다 부르시고 그 앞에 앉아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을 예수께서 발을 닦이실 때 며칠 전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았던 그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의 사랑과 마리아의 사랑이 만났던 그 향기로운 향취가 그 세족식의 현장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까지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자리에, 자기를 낮춘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이지만 이제 우리는 더더욱 예수와 가까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다니 방을 가득 채운 그 사랑의 향기가 이제 우리 마음과 몸에서 배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디의 제자로 있다가 후에 인도 전역을 돌면서 지주들을 설득해서 남한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헌납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비노바 바베는 사랑의 힘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물질과 법 그리고 폭력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미래는 사랑의 법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고 너와 내가 없어진다. 인류의 진화는 사랑의 힘으로 시작된다. 교회의 문만 벗어나면 이 세상은 자랑과 경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으로 향하는 이 의미 없는 삶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은 경쟁과 분노와 싸움과 모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을 가장 고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 안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다니 나사로의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주님의 뒤를 따라 사순절 순례의 여정으로 걸어갑니다. 마리아의 향료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주님만큼 고귀하고 주님만큼 아름다우신 이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그리워 이곳에 찾아온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원 다 하시오니 성도님의 삶에 주님의 뜻과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